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고향 떠나라, 너 친척 떠나라, 너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떠나라.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셈의 후손이요 셈의 후예였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나 마침내 finally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 주변에 거주하였고, 이곳에서 다시 나타나신 여호와를 대면한 이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기사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죠. 나이 75세에 고향 떠나는 거, 친척 떠나는 거, 아비 집 떠나서 국내도 아니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주저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적각 순종하고 결단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기사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적극적인 결단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들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어떻습니까? 25년 후에 결실을 맺습니다. 후계자 이삭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중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건국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400년 애굽 종살이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이라는 모진 생활 후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어떻습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합니다. 이후 사사 시대 300년이 도래하게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초대왕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분열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강대국의 침공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죠. 남은 자들을 통하여 회복시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때 식민지로 있던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축하하는 인류의 축제요 기념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탄생 후에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한 후에 성령 하나님이 교회 속에 강림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새 후손이요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과 세계 만방과 열방 그리고 온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교회를 통하여서 큰 나무처럼 세상을 향하여 역사 속에 뻗어 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에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주전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양하게 되자 팍스 로마나와 함께 기독교는 전 세계로 아주 빨리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140년입니까? 150년입니까? 그 전에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날에 주목받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제기동의 동도교회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창세기 12장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이 축복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결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 그리고 그와 정혼한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Christ, 또 한국말 표기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게 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마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가 없어지는 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무슨 법입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법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법으로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비한 은혜와 특권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을 길러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다수에 속지 마십시오. 다수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소수, 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인재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 신앙과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그가 쫓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헛된 욕망의 말도 따르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의 말도 따르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신할 평지에서 교만하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망한 함 족속의 말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인내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서 평생 살다가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 말씀만 의지하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지표,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그는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가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키워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쫓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살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어떤 사상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상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서 본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냐고 합니까? 돈을 따랐다고 하나요? 권력을 따랐다고 하나요? 쾌락을 따랐다고 하나요? 명예를 쫓았다고 하나요? 유명인들을 따랐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랐다고 하나요? 무엇을 쫓았다고 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어려운 말로 레마라고 하죠. 이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위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쫓다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그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 육신과 영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훗날 그는 거부가 되었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아들 이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모두 거부가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고 열국의 족장과 왕들이 나오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다윗 왕도 나오고 왕들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인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왜 그가 이런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어느 젊은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 좋고 약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아주 믿음이 강해 보이는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너무 믿음이 적고 약해 보입니다. 이 모습에 갈등한 이 젊은 목사가 이 문제를 놓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면서 새벽마다 제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딴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 주세요. 강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강한 믿음 주세요. 그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정든 자리, 편안한 자리 떠나라. 아비집 떠나고 고향 떠나고 친척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기도 중에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처음 받은 말씀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젊은 목사는 이 말씀을 받고 고민합니다. 지금 목회하는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목사들의 로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부목사 자리를 놓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성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뇌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사임하고 빈손으로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처럼 떠났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모릅니다.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그냥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소로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생일대 최대의 모험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와 어린 세 자녀까지 데리고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 어리석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모험의 결과를 하나님께 모두 맡긴 채 일생일대 최대의 모험을 단행한 것입니다. 금정 이민 가방 7개를 가지고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데리고 미국 뉴욕 공항 JFK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후부터 그 앞에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집니다.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5 식구가 같이 타게 됩니다. 시행착오, 깨어진 꿈, 후회, 고뇌, 갈등, 심장마비로 인한 죽음의 위기, 실패와 가난 등 많은 삶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정착한 뉴저지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땅,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땅 시카고로 가서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정착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험 가운데 그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책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성경을 펴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 읽다가 감동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삽니다. 그렇게 믿음의 항해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항해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인도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여호와의 말씀을 쫓다가 임한 결과였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다가 순종하여 다시 서울로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젊은 목회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쫓습니다. 순간순간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지냈습니다. 말씀의 위로 받으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질 줄 알았던 목회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많은 고뇌와 절망이 이 젊은 목사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 길이 최고의 길이요 최고의 축복의 길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시작한 믿음의 항해가 꼭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도 코로나 시대라는 힘겨운 목회적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매일 새벽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존 버년의 소설 철로 역정, 이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하여 여정을 떠납니다. 아마 한두 번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다가 어떻습니까? 절망의 수렁을 만납니다. 이 절망의 수렁에는 해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 빠져있는 크리스찬, 뜻하지 않은 사람, 헬퍼, 도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혼자서 외롭게 천성으로 향하는 좁은 문을 걷습니다. 가다가 이곳에서 세상 지혜자를 만납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도덕이란 마을에 가면 죄짐을 벗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고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덕마을에 사는 합법과 예의는 무거운 죄짐과 인생의 죄짐을 지고 가는 크리스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덕마을을 나와서 좁은 길을 통과하여 천성으로 향합니다. 갈수록 천성길은 힘듭니다. 절망의 수렁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험난하고 위태위태한 협곡을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불길이 떨어지는 협곡의 낭떠러지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난감합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찬은 낭망하며 그만 그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까지인가? 끝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때 전도자가 다가와서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하면서 위로합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셨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에 크리스찬은 힘을 얻어 정신을 차리고 의심을 버리고 일어서서 좁은 길인 천성으로의 여정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 크리스찬은 수렁에,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 계시는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성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허상을 쫓지 말고 자기 생각도 쫓지 말고 쓸데없는 이단의 사슬도 주의도 쫓지 말고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모두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마칩니다. 혹 절망의 수렁에 빠져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주저앉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